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의 함께 새한글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여러분들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또 대한민국에 어린이날을 제정하셨고, 또 우리 미래 세대의 주역들인 어린이들,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잘 양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린이날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셨을 것으로 믿고, 이제 또 말씀 읽기에 앞서서 찬송가 한 장 소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찬송가 구세주를 아는 이들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은 이 찬송가는 다음의 선구를 근거로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곧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에 열매를 드립시다. 표준 세번역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토머스 켈리 목사님은 아일랜드계 영국인이시고, 처음에는 이분이 법학을 전공했으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는 교리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어서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갔습니다. 켈리 목사는 개혁의 선봉이 되어 싸우다가 국교회에서 파면까지 당했지만 물려받은 재산으로 고향에 가서 예배당을 짓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여러 나라 말을 하고 고전에 능통한 그는 성경을 연구하여 책을 저술하고 50여 년간 765편의 주옥 같은 찬송시를 써서 발표했습니다. 1847년 영국에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는 사제를 털어서 빈민구호를 하여 널리 알려졌습니다. 남편들은 양식이 없다고 걱정하는 아내에게 켈리 목사님이 계시잖아, 곧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늘 가난한 자 곁에 있었습니다. 공명 찬양은 독일의 전래곡조입니다. 생키가 영국 런던에서 발행한 성가의 독창곡집에 독일 곡조를 편곡하여 처음으로 실렸습니다. 이어서 생카의 성가와 독창곡 562장이 더 실렸습니다. 미국 찰스로 빈손 목사님이 편찬한 보수파 남장로의 공식 찬송가인 주찬양에서 노래 792장이 더 실렸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처음 채택된 것은 찬송시 1902년 75장으로서 베어드 선교사 부인 아네리 여사 번역입니다. 100년 동안 수정없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편찬송가 1935년 편집대에 미국의 장로교 찬송가 124장에서 번역 채택하여 70여 년 동안 수정없이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6장 찬송가를 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나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몸살을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우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휴일인데도 사랑의 방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새한글 버전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으시거나 들어보시면 정말 좋은 성경이라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새한글 성경 준비되신 분은 같이 읽으시면 되시고,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 대한성서공에서 출판한 새한글 성경 검색하시면 전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읽으실 말씀 32장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시리아 임금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다. 이런 신실한 일들이 있은 뒤에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그는 유다로 와서 튼튼한 도시들에 맞서 진을 쳤다. 그리로 뚫고 들어가 차지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와서 예루살렘에 맞서 싸울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가 거느린 지휘관들과 용사들의 조언을 듣고 도시 밖에 있는 샘의 물을 먹기로 했다. 그들이 그를 도왔다. 많은 백성이 모여 모든 샘과 땅 가운데 물이 흐르는 시내를 막고 이렇게 말했다. 아시리아 임금들이 와서 물을 넉넉히 찾게 할 까닭이 있느냐? 히스기야는 마음을 다잡았다. 무너져 내린 성벽을 고쳐 세우고 망대를 높이 올리고 성벽 바깥에 또 다른 벽을 세웠다. 다윗의 도시에 밀로를 튼튼하게 하고 많은 무기와 방패도 만들었다. 싸움을 이끌 지휘관들을 백성 위에 두고 그들을 도시의 성문 앞 너른 마당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북돋우며 이렇게 말했다. 용기를 내고 강해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세요. 아시리아 임금 앞에서도 그와 함께 있는 온 무리 앞에서도요. 우리한테는 그에게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에게는 살덩이로 된 팔이 있지만 우리한테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십니다. 그러자 백성은 유다 임금 히스기야가 하는 말에 기대를 걸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사네립은 라기스에 머물러 있었고 전체 병력도 그와 함께 있었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 모두에게 이렇게 알렸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길래 에워싸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꼬드겨 너희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아귀에서부터 빼내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바로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높은 곳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렸다. 그러고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한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고 그 위에 제물을 태워 바쳐야 한다 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여러 땅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 땅 민족들의 신들이 내 손에서 그들의 땅을 빼낼 수 있었더냐. 내 조상들이 완전히 없애버린 이 민족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자기 백성을 나의 손에서 빼낸 적이 있었느냐. 그런데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손에서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이냐. 이제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거나 너희를 이처럼 꼬드기지 못하게 하여라. 그를 믿지 마라. 어떤 민족이나 왕국의 신이라도 자기 백성을 나의 손이나 내 조상들의 손에서 빼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나의 손에서 구해줄 수 없을 것이다. 사네립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종 히스기야를 거스르는 말을 계속했다. 또 글을 써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분을 거슬러 이렇게 말했다.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지 못한 여러 땅 민족들의 신들처럼 히스기야의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유다말로 크게 소리쳤다. 백성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해서 도시를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면서 마치 사람 손으로 만든 세상 여러 백성의 신들을 두고 말하듯 했다. 히스기야 임금과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는 이 일을 두고 기도하며 하늘을 보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는 아시리아 임금 진영에 있는 용명한 용사와 장교와 지휘관을 모두 쓸어 없애버렸다. 아시리아 임금은 나쁘게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의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의 친자식 몇이 그를 칼로 쳐서 쓰러뜨렸다. 여호와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의 손과 모든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주셨다. 많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드릴 값진 선물도 가져왔다. 그리고 나서부터 모든 나라가 그를 우러러보았다. 히스기야가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목숨이 괴로웠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그에게 말씀하시고 증표를 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지 않았다. 그의 마음이 높아졌던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노여움이 내렸다.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내렸다. 히스기야는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그와 함께했다. 그러자 여호와의 노여움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다 잘되다. 히스기야에게는 큰 부와 명예가 있었다. 그는 창고를 지어 은, 금, 보석, 향료, 방패에 온갖 탐나는 물건들을 두었다. 또한 거두들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둘 보관소를 지었다. 온갖 가축을 둘 우리를 짓고 양떼를 둘 우리도 지었다. 여러 도시를 만들고 양과 소 같은 집짐승도 많이 두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넘치도록 주셨던 것이다. 기온 위쪽에 물 나오는 곳을 막아 다윗의 도시 서쪽 아래로 똑바로 흐르게 한 것도 바로 히스기야였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이 다 잘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징표를 알아보려고 바벨론의 사령관들이 그에게 사신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셨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두 알아보려고 그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히스기야가 죽다. 히스기야에 관한 나머지 일들과 그의 변함없는 사랑에 관하여는 보라,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의 환상에 적혀 있다. 이 환상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책에 나와 있다.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 자손들의 무덤으로 가는 오르막에 묻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기리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33장입니다. 므낫세가 다스리다. 므낫세가 임금이 되었을 때 12세였다.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쫓으신 민족들이 하던 역겨운 일을 따른 것이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높은 곳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바알들의 제단을 일으켜 세우고 아세라 말뚝을 만들었다. 하늘의 모든 별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것들을 섬겼다. 여호와의 집에 제단들을 세웠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신 그곳에 세운 것이다. 하늘의 모든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여호와의 집 돛들에 세웠다. 그는 벤인 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마술을 부리고 점을 쳤다. 마법을 부리고 죽은 사람의 영이나 점치는 영에게 묻기도 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 그분의 화를 돋우었다. 자기가 새게 만든 신상을 하나님의 집에 두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고른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더는 이스라엘의 발을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정해준 이 땅 위에서 떠나게 하지 않겠다. 다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대로 모세를 통해 알려준 모든 가르침과 규정과 법령을 지키며 살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끌어 나쁜 짓을 저지르게 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쓸어버리신 민족들이 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이었다. 므낫세가 돌이키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아시리아 임금의 군대 지휘관들을 데려오셨다. 이들은 므낫세를 고리로 붙잡은 다음 노수로 된 족쇄에 메어 바빌론으로 끌고 왔다.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되자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크게 낮추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바람을 들어주셨다. 그들은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게 했다. 므낫세는 여호와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윗의 도시 바깥에 벽을 쌓았다. 마른 시내에 있는 기온 서쪽에서 물고기들 성문까지 이르렀다. 오벨 언덕을 둘러서 아주 높이 쌓았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모든 튼튼한 도시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두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신들과 신상을 여호와의 집에서 치워버렸다. 또 여호와의 집이 있는 언덕과 예루살렘에 그가 세웠던 제단들을 모두 치워버렸다. 그것들을 도시 바깥으로 던져버렸다.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 그 위에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렸다. 그러고 나서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백성들은 높은 곳 산당들에서 제물을 잡아들이고 있었다. 다만 그것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었다. 므낫세가 죽다. 므낫세에 관한 나머지 일, 그가 그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 예견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했던 말들, 보라,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일지에 나온다. 그의 기도와 그 기도를 들어주신 일과 그의 모든 죄와 신의를 저버린 일이 있다. 또 그가 스스로를 낮추기 전에 높은 곳 산당들을 짓고 아세라 말뚝들과 우상들을 세운 곳들이 있다. 보라, 이것들이 호세의 일지에 적혀 있다. 므낫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그의 왕궁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몬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몬이 다스리다. 아몬이 임금이 되었을 때 22세였다.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한 대로 한 것이다.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모든 우상들에게 아몬은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치고 그것들을 섬긴 것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를 낮춘 것처럼 여호와 앞에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 아몬 임금은 잘못을 더 많이 저질렀다. 그를 두고 그의 신하들이 이를 꾸며서 그의 왕궁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임금을 두고 이를 꾸몄던 사람들을 모두 쳐서 죽였다. 그 땅의 백성은 그를 아들 요시아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게 했다. 아멘. 34장입니다.
요시야가 다스리다. 요시야가 임금이 되었을 때에 8세였다.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자기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가 우상을 없애다. 그가 다스린 지 8년 되던 해였다. 그는 아직 어렸는데도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12년째 되는 해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높은 곳 산당들과 아스라 말뚝을 새게 만든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말끔히 치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있는 향사로운 제단 분향단들을 조각냈다. 아세라 말뚝들, 새게 만든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은 깨뜨리고 빻아서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쳤던 사람들의 무덤 앞에 뿌렸다.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의 제단 앞 위에 태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말끔히 치웠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을 지나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는 도시들이 있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말뚝들과 우상들을 우스러뜨려서 빻았다. 향사르는 제단 분향단들을 이스라엘 온 땅에서 조각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성전을 고치다가 율법책을 찾다. 그가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였다. 그 땅과 그 집을 말끔히 치운 다음이었다.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도시의 책임자 마아세야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흐 기록 담당관이 보내어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집을 고쳐 세우게 했다. 그들은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눈을 건네주었다. 눈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 모은 금이었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모은 은이었다. 그들은 그 은을 여호와의 집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어 집을 고치고 튼튼하게 하도록 했다. 목수들과 건축 노동자들에게 주어 막혀낸 돌과 도리를 만들 나무를 사게 했다. 아울러 유다 임금들이 망가뜨린 집들을 들보를 얹게 했다. 사람들은 참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 위에 책임을 맡아 감독하는 사람들로는 야학과 오바다가 있었는데 레위 사람으로 무라리 사람들이었다. 또 스가랴와 무슬람이 있었는데 그앗 사람들이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짐꾼들을 맡았고 갖가지 일을 하는 일꾼들을 모두 감독하고 있었다. 또 레위 사람 가운데 몇이 서기관과 행정관과 문지기 일을 했다.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오는 은을 켜낼 때에 hil기야 제사장이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았다. hil기야가 사반 서기관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집에서 율법책을 찾았네. hil기야는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은 그 책을 임금에게 가지고 와서 다시 임금에게 알렸다. 임금님의 신하들은 모두 맡겨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있는 은을 쏟았습니다. 그것을 책임 맡은 사람들의 손과 일꾼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사방 서기관은 임금에게 덧붙여 이야기했다. hil기야 제사장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반은 임금 앞에서 그 책을 읽었다. 임금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입고 있던 옷을 찢었다. 임금은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의 아들 압돈, 사반 서기관 임금의 종 아사야에게 명령했다. 가서 찾은 책에 말씀을 두고서 여호와께 여쭈어보시오.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쏟아진 여호와의 노여움이 크고 이 책에 적혀있는 그대로 살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요. hil기야가 임금 쪽 사람들과 함께 살룸의 아내 훌다의 연적이 갔다. 살룸은 독하스의 아들이자 히스라의 손자로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 이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나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곳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불러올 것이다. 유다 임금 앞에서 읽은 책에 적혀있는 모든 저주 그대로이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로 나의 화를 돋우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이 이곳에 쏟아져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유다 임금이 여러분을 나에게 보내서 여호와께 묻고 있지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은 말을 두고 말한다. 내가 듣고는 너의 마음이 찔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었다. 그 말은 이곳과 여기 사는 사람들을 두고 한 것이었다. 너는 나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었다. 나의 앞에서 너의 옷을 찢고 울었다. 그래서 나도 들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너의 조상들에게 데려갈 때 너는 평화롭게 너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이곳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올 온갖 나쁜 일을 너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임금에게 말을 전해 주었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다.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원로들을 불러 모았다. 임금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유다 사람 모두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와 함께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온 백성이 함께했다. 임금은 그들이 듣는 데서 여호와의 집에서 찾은 언약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었다. 임금은 자기 자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여호와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증언과 그분의 규령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책에 적혀있는 언약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하게 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랐다. 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는 모든 땅에서 그 모든 역겨운 것들을 치워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늘 사람들이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아멘. 35장입니다. 요시야가 넘는 명절을 지키다.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켰다. 넘는 명절 유월절의 양을 첫째 달 14째 날에 잡았다. 그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마타 한 제를 주고 힘을 북돋워 주면서 여호와의 집을 섬기게 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레위 사람들, 곧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 거룩한 상자 궤를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집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여러분의 모둠에 맞추어 준비하십시오. 이스라엘 임금 다윗이 써놓은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적어둔 대로요. 거룩한 곳 성소에서 여러분의 친족인 일반 백성의 아버지 쪽 집안별 모임대로 서십시오.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 모둠에 따라서요. 넘는 명절 6월절의 양을 잡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 준비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요시아는 백성을 위해 가축대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떼어주었다. 모두 넘는 명절 6월절의 제물로 밭을 갖추겠다. 와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었는데 3만 마리였다. 소 3천 마리도 주었다. 이것은 임금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관리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떼어주었다. hil기야, 스가랴, 예히엘은 하나님의 집 관리 책임자들이었다. 그들은 넘는 명절 6월절의 양 2,600마리와 소 300마리를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고나냐, 그 형제들인 스마야와 느다넬, 하사랴, 여히엘, 요사밧, 곧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도 넘는 명절 6월절의 양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떼어주었다. 할 일이 다 마련되었고 제사장들은 자기 자리에 섰다.
레위 사람들의 임금이 명령한 대로 모둠에 따라 섰다. 그들은 넘는 명절 유월절의 양을 잡았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받은 피를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가죽을 벗겼다. 그들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따로 떼어서 일반 백성의 아버지 쪽 집안별 모임에 넘겨주었다. 모세의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여호와께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소도 그렇게 했다. 넘는 명절 유월절의 양을 법령에 따라 불에 굽고 거룩한 제물을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았다. 그리고 일반 백성 모두에게 바로 나누어 줬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과 제사장들의 몫을 갖추어 마련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그 기름기는 밤까지 태워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몫을 갖추어 마련했다.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윗, 아삽, 헤만, 임금의 예견자, 여두둔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문지기들은 문마다 서 있었다. 그들은 하던 일을 떠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형제인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몫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그날에 다 마련되어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 또한 여호와의 제단에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태워 올릴 수 있었다. 요시야 임금이 명령한 대로 했다.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켰다. 또한 누룩 없는 명절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이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사무엘 예언자의 시대부터 없었다. 이스라엘의 어떤 임금도 그렇게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넘는 명절 유월절을 요시야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지킨 것이다. 또한 거기에 있던 온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지킨 것이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에 넘는 명절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다. 요시야가 누구에게 죽다. 이런 일이 모두 있은 뒤였다. 요시야가 그 집을 제대로 갖춰놓은 다음이었다. 이집트 임금 누구가 올라왔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카르케미사에서 싸우려는 것이었다. 요시야는 그를 만나러 나갔다. 누구는 그에게 신부름꾼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다. 유다 임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나는 당신한테 맞서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싸우고 있는 나라로 가는 거요. 하나님이 나한테 서두르라고 하셨으니 당신은 하나님한테도 손을 떼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오. 그분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하지 마시오.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싸우려고 자기를 못 알아보게 꾸몄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무기토골짜기로 싸우러 나갔다. 한 쏘는 사람이 요시야의 임금을 쏘았다. 임금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 나를 옮겨주시오. 많이 아프오. 그의 신하들은 그를 전투실에 옮겨서 그의 2인자의 술에 태운 다음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 그는 죽어서 그의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불렀다.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가 요시야를 두고 모두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불렀다. 오늘까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규정으로 만들었다. 보라, 그 노래들이 에도의 노래들 가운데 적혀 있다. 요시야에 관한 나머지 일들, 여호와의 율법에 적힌 대로 따르던 그의 한결같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일들을 보라. 일들은 보라.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책에 적혀 있다.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역대하 36장, 이 역대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장입니다. 오늘은 역대하까지 마지막 장 역대까지 읽으시고 내일부터는 에스라를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장
36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서 그의 아버지를 이어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앉혔다. 여호아하스가 임금이 되었을 때 23세였다. 3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이집트 임금이 그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그 땅에다 은 3.4톤과 금 34kg의 조공을 물렸다. 이집트 임금은 그의 형 엘리야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앉혔다. 그런 다음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다. 그의 동생 여호아하스는 누구가 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다. 여호야김이 임금이 되었을 때 25세였다.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에게 맞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올라와 그를 놋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그릇들을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것들을 바빌론에 있는 자기 궁전에다 두었다. 여호야김에 관한 나머지 일들, 그가 했던 역겨운 일들, 사람들이 그를 두고 알아낸 일들은 보라, 그것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책에 적혀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야긴이 다스리다. 여호야긴이 임금이 되었을 때 8세였다. 3개월 1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엔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해가 바뀔 때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탐나는 그릇들도 함께 가져갔다. 그러고 나서 그의 친척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 임금으로 앉혔다. 시드기야가 다스리다. 시드기야가 임금이 되었을 때 21세였다.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일러주는 에레미야 예언자 옆에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다. 그뿐 아니다. 그는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맞서 대들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했었다. 그러나 그는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모든 지도층 제사장과 백성까지도 크게 신의를 저버렸다. 다른 나라들의 역겨운 짓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의 집을 더럽혔다.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부름꾼들을 쉼없이 보내어 말씀하셨다. 그분의 백성과 그분이 사시는 곳을 아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놀려먹고 그분의 말씀을 얕잡아보고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그분의 백성을 두고 여호와의 노여움이 치밀어 누그러뜨릴 길이 없었다. 그분은 칼데아 임금을 그들에게 맞서 올라오게 하셨다. 그들의 거룩한 곳 성소가 있는 집에서 그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을 칼로 죽이게 하셨다.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 노인이나 힘없는 사람 모두를 아낌없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크고 작은 그릇, 여호와의 집의 보물, 임금과 그의 아래에 있는 관리들의 보물,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헐어버렸다. 거기 있던 궁전들을 모두 불로 태웠고 거기 있던 값나가는 그릇들을 모두 깨뜨려버렸다. 칼을 피하여 남은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설 때까지 칼디아 임금과 그의 자손의 종이 되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침내 그 땅이 자기가 누려야 했던 안식년을 받아 누렸다. 땅은 황폐해진 기간 내내 쉬면서 70년을 채웠다. 카루스가 명령을 내리다. 페르시아 임금 카루스 첫째 해에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임금 카루스의 정신을 일깨우셨다. 그러자 카루스는 자신의 온 왕국에 소리쳐 널리 알리고 글로도 그렇게 했다. 페르시아 임금 카루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왕국을 나에게 주신 분은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바로 그분이 나에게 지시하여 자신을 위해 집을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지으라고 하셨소.
그들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그는 올라가도록 하시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아니 자주 이방인들, 악인들을 사용하셔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자체가 사랑이시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뜻을 분별하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날제 평안한 밤 주무시고 내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또 수요일에 다녀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주십시오.